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유치부와 또 초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율동을 활용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부 때는 못할 것 같아서 못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면 집에 가서 생각날까 봐. 안녕하세요, 송명진 목사입니다. 괜히 했다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 안에 회복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주셨던 마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 아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준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이는 7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언젠가 저희 주일에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찾아왔었습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고민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7년밖에 안 된, 산지가 7년밖에 안 된 저 아이한테 무슨 고민이 있나,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올 만한 게 뭔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당장 물었습니다. 그래, 준우야, 고민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서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동생을 사랑하라고, 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랑 마귀가 주는 마음이랑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의 인생도 참 고단한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의 마음 안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7살 아이만의 고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은 아닙니까? 제가 또 섬기던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상사가 자신이 일을 못한다고 계속 폭언을 하더랍니다. 근데 폭언만 하면 좋은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마다 발로 차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 상사를 볼 때마다 너무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사를 볼 때 증오와 분노감, 이것이 자꾸 마음 안에서 회복이 안 돼서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시 그 사람을 보면 또 분노에 차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하도,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충분히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7살 아이나 이 청년이처럼 그 심중에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참소, 또 세상에 있는 풍조,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을 깨닫자마자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나누는 것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최근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기까지 제 마음에 위축감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은 지 약 7개월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이걸 잘 풀어내지 못할까? 그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한 것 같은 마음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저를 이겨낼 그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저희 친정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 마음 안에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위축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자신이 없어. 근데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말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안에 좌절감이 있는 것도 위축감이 있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게 문제야. 어머니의 대답을 듣자마자 그냥 알 수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귓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 속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은 있지만 실제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살아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께 순복하며 살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무게감, 사단의 참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런 짓눌린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또 사단의 참소와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스스로 그 힘이 솟아나질 못해 그 무게 앞에 또 사단의 공격 앞에 짓눌려지는 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자신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도 기꺼이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의 간구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으로 또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어쩌면 재정으로 어쩌면 질병으로 어쩌면 죄의 문제로 어쩌면 제가 열거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실패감도 있을 수 있고 좌절감, 억울함, 말 못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더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게 문제 중에 문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죽어진 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오니 제 안에 죽어진 영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어진 속사람을, 이 무너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성령이 정말 내 안에 부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 속사람이 정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는데 정말 조금씩 제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확신되는 것과 동시에 제 안에 두려움, 그리고 위축감, 그리고 좌절감, 그런 것이 거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이 차오르는 담대함, 평강, 기쁨,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마주한 이 상황 앞에서 용기 있게 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종을 통해서라도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성도들 위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어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하고 싶은 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주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을 초청하고 또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 환경, 그 무게감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있거나 더 나빠지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부어지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속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약속하셨던 것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 평강, 기쁨, 확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903년 원산의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하디 선교사는 1902년에 쓴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들은 어때?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질문 앞에 연례적으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조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처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2년 후인 1904년에 쓴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분께서는 제가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사람의 능력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신 이후에 그는 그 앞에 놓여있는 욕하던 조선인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디 선교사의 속사람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하디 선교사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한 것이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마주한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 안 구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구해봤는데 그때뿐입니다. 성령 충만 구해봤는데 그때뿐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라고 해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구해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간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내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돌파하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남을 때까지 그것을 또 하고 재차 반복하다 보면 내 삶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일 뿐일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파될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분들은 연휴기 때문에 잘 쉬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힘이 필요한 상황들,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간청하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자리에 놓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고 선다면 기꺼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주목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셨던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마음이 눌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능히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다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성령 충만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오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하다 보니 제 마음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 이후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위에 성령을 불같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